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또 수요 예배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태도, 자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하고 할 때는 잘 하는데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 먹으러도 갔다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들의 복장, 우리들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가정 예배가 시작되면 가정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냥 우리들이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 시청하듯이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방금 읽은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오늘은 룻기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이 룻기서의 제목은 룻기입니다. 룻기라고 하는 이 룻기서는 주로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인 룻, 그 다음에 보아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 이 룻의, 이방 여인인 룻의 이름을 따라서 룻기라고 이름이, 이렇게 성경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더구나 과부였어요. 구약에서 고아, 객,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비와 동정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였고, 빈곤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렇게 과부로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최악의 조건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시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까지 따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자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자기 인생 앞에 펼쳐질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요,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룻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단의 동기는 뭐였느냐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현실적인 계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는 믿음의 모험을 할 줄 아는 여인, 사랑의 모험을 할 줄 아는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고 또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66권 가운데에요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은 2권이에요. 2권, 룻기서, 에스더서.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히브리 여인이었는데 이방 왕, 페르시아 왕과 결혼을 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여인입니다. 반면에 룻은요 히브리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 히브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다윗 왕,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주인공이 바로 룻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놀랍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들이 이 룻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룻기서가 잠언서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서 마지막 장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서 마지막 장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31장 바로 다음에 룻기서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잠언서 지혜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 내용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룻기서를 그 뒤에 룻기서가 나옴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룻을 실제적인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룻기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룻기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룻기서는 뭐 저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탈무드는 이 룻기서의 저자를 사사기서와 함께 사무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저자는 사무엘일 것이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이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 룻기서의 저자는 다윗 왕 시대 때 살았던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룻기서는 언제 몇 년도에 기록이 됐을까? 연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룻기서가 포로 후기에 기록됐다고도 하고, 포로 전에 기록됐다고도 하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기록됐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언제 기록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룻기서에는 다윗 왕의 출생에 대한 그런 언급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룻기서가 어떤 다윗 왕의 그 합법성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왕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 이전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BC 11세기 말 정도, 이때로 룻기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룻기서는 어떤 배경으로 기록이 됐느냐면, 여기 룻기서에는 이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배경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주에 사사기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룻기서는 이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4장에 가서는 다윗 왕의 족보 이야기로 끝을 맺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기서와 같은 시대의 배경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서와 룻기서가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사사기서는 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이야기들이 주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룻기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룻기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의 배경을 우리들이 살펴봤고요. 룻기서는 1차적인 청중이 누구냐? 아마 다윗 왕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룻기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섭리, 보호,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 번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룻기서는 이런 모든 룻기서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제외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룻기서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은 다윗 왕의 합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그 시대는 뭐죠? 왕이 없었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무정부, 무질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서에서는 이스라엘에 자꾸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면, 사무엘상에서는
그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사무엘 하에서는 심지어 사울 왕이 통치할 때에도 실제 왕의 그런 주권을 행사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무엘 하서 여기 5장 2절에 보면,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 다윗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은 다윗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기서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이 룻기서가 역시 그 다윗 왕에 대한 합법성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서는 이미 룻기 다음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이전에 이미 진정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서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인생이 바뀌는 건데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임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간 건데, 그곳에서 소중한 걸 다 잃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다 잃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한 연약한 과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역시 홀로 된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 나오미가 뭐예요? 봉양자, 인생의 노후의 보호자를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온,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가, 나갈 때는 정말로 많은 걸 가지고 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이 돼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더니 충만하게 채워지는, 상상 못할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뭔가 충만히 떠났을 때는 오히려 비워졌는데,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 이런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기서에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수혼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고엘 제도는 혈육의 친척이 어떤 자신들의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속할 것을 속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고엘 제도인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팔렸어요. 이제 뭐 땅을 팔렸다든지 집을 팔렸다든지 사람이 팔렸다든지, 그러게 되면 자기는 가난하니까 팔린 것을 이방인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면 그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파별로 다 땅들을 다 배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되찾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팔렸으니까 그 사람이 못 되찾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되찾아서 그 지파에서 그 하나님께 물려받은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제 고엘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땅이나 집이나 종으로 팔린 친척을 이제 값을 지불하고 속하게 되는 게 이제 고엘 제도인데, 이 계대 결혼 제도, 이 수혼 제도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이제 죽게 됐을 때 그 집안이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형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모든 집안의 유산과 모든 것들을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계대 결혼 제도라고도 하고 이제 수혼 제도라고도 이렇게 불리게 돼요. 이게 고엘 제도와 수혼 제도는 이것이 다릅니다. 다른데 근데 이 룻기서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룻기서에는 이 두 가지 그 제도가 섞여가지고 서로 중복, 언제 이것이 중복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로 중복되어 있는 모습이 이 룻기서에는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참고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 룻기서를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그 구조를, 룻기서는 4장까지 짧은 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 룻기서는 그냥 1장이 이제 모압 땅에서의 위기, 그게 1장이고 2장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야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2장이고요. 3장은 이제 타작 마당에서 이제 보아스와 어떤 기업물을 짜의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런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의 그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장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은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1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3, 4, 5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3, 4, 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나오미가 다 잃고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다가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는 장면.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과 룻의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고요.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이 룻이 이제 벼이삭을 주시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다가 뭐예요? 헌신적으로 이제 그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다가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기업물을 짜로서의 어떤 그런 이 고엘 제도, 그 고엘의 의무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내용. 그런데 보아스는 이 고엘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대 결혼 제도까지, 수혼 제도까지 이제 해 나가게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결국에 이제 4장에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손을 낳게 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이 이제 룻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좀 우리들이 여기 읽은 내용이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1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8절에는 룻이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참 이렇게 잘 대해줬다, 너희들이 나를 참 선대해줬다, 잘 대해줬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도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뭐죠? 이런 얘기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거,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룻의 며느리들이
이제 룻을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 20절에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냐. 여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역시 마찬가지 나오고요. 또 한 구절을 더 보면은 이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다. 여기도 내가 베푼 인애가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런데 여기 이방 여인, 그런 악한 시대인 사사시대의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십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어땠죠?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룻도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이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 룻이 끝까지 따라오니까 이 룻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시어머니도 룻을 사랑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이 룻기서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요, 이 보아스가 또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오미에게 그 가정의 은혜를 베풀죠. 도와주고 나중에는 기꺼이 귀염 물을 짜 고엘의 그 사명도 기꺼이 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도 기꺼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실은 룻도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푼 면이 있죠. 뭐죠? 여러분, 이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들었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러죠? 야, 내가 젊은 사람들과 다시금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했으니 너의 나중 사랑이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오미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어려운데 동네를 떠났다가 다 잃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요, 그들을 또 기꺼이 맞아주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 왔는데도 기꺼이 맞아주고 도와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는 이 사사시대에 그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전혀 반대적인 굉장히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이 룻기서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룻기서에도 몇 번 반복이 되고, 그 단어가 언급은 안 돼도 내용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던 이야기나 이 가정을 다시금 돌보시는 이야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룻기서에 쭉 흐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룻기서에는 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룻기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헤세드라고,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번역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친절로 번역되기도 하고 미덕, 자비, 사랑, 동정, 컴패션, 이런 걸로도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적인 것보다도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룻기서는 결국에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랑의 이야기죠. 사랑으로 모험을 하는, 사랑으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에게, 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화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이야기를 이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도전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사랑으로 모험하는 삶. 이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도 남편을 잃은 모습으로 정말로 전혀 가보지 않았던 낯선 나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꺼이 그 사랑의 모험을 하고 그 모험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참으로 놀랍게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이요? 사랑으로 도전하는 삶, 사랑으로 모험하는 삶, 사랑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룻기서는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답하면서 사랑으로 더욱더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질 않고 스스로가 왕이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심판의 그 시대에, 단 한편에서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그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정말로 다윗왕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도전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